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그리스 경제의 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는 지금과는 비할 바도 없이 번성한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리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아 있어서요,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이었고, 지중해 바다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역에 있었던 이 고린도는 그래서 아주 번성한 무역지였고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개방적인 문화가 이 도시의 주류를 이루었고, 다양한 종교가 뒤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다시 보겠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풍습이 이 도시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여를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요. 바울의 그 사역 끝에 상당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4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불모지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자리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기뻐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도 빼놓을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축복받은 교회이지만 그 가운데 또한 문제가 이런저런 아픔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교회 가운데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여러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누어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분파들은 각기 초대교회에 존경받고 있었던 목회자들의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각각의 이름들을 앞에 내걸고 교회가 여러 갈래로 찢겨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세워진 어린 교회가, 갓 태어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공중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권면의 핵심은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였습니다. 왜 당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함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한 것은, 그들이 교회될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지 그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의 상황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왜 자신이 성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이 성도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런 분쟁이 그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멋진 자리, 더 존경받고 더 칭찬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나 그 가운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나고 무언가 더 은혜가 많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더 뛰어나고 더 이름난 목회자에게 세례받은 누군가가 되고 싶다. 무언가 내가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고 못난 것이다. 불편한 것이고 귀찮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그런 길이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25절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능력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면 스스로의 잘남을, 그 능력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이렇게 뛰어났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적이었고, 내가 무언가를 아버지 앞에 쌓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회개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한 장 넘겨서 우리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였고 많은 것을 배웠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말을 잘하는 것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식하다라고 못났다라고 별 볼 일 없다라고 거리낀다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혜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은혜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특별히 능력이 나아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리석고 지혜 없고 능력 없다라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온전한 성도들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어떤 신비로움이, 이적이, 기적이,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 성숙하지 못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의 잘남을, 내 지혜를, 내 능력을,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 탁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이 이 교회 가운데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야 될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게바의 이름을, 아볼로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 놓고 서로가 잘났다라고 편을 나눠 사람의 뒤에 줄을 섰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린 믿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목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 어떤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다시 바울은 처음에 그 문제로 돌아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갈등과 싸움을 겪고 있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세상이 판단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또 거꾸로 이 본문을 오해하셔서 세상적으로 바보같이, 세상적으로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보같이 입 다물고 있고 그저 누가 뭐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온갖 주장들로 세상의 소리들이, 사단의 소리들이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고 하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못났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지혜 없다라고 조롱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똑똑하고 못났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조금 배웠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덜 가졌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못 가지고 덜 배우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 없고, 그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를 통하여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찌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서, 어찌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서려 하느냐? 왜 교회가 그런 것들로 갈라지게 되는가? 우리 처음에 읽었던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 함께 21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나름 자랑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그렇다는 듯이 보시면 안 되고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그래도 나는 좀 이 정도면 잘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딱 처리하고 나면 그래도 나는 좀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다들 드시죠?
대답을 안 하시면 내가 능력 있어. 내가 잘났어.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때에 내가 참 못났어.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 이렇게 모자랄까?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실망과 좌절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나 내가 실망한 때나 우리가 그 잘난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 못난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조금 잘남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못난 부분이 있다면 그 못난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잘남을 볼 때나 내 못남을 볼 때나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 안에 나아갑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